오늘은 2장, 3장 우리 하나님께서 7교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성경 7교회를 처음에 얘기할 때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에 다가오는지 계속해서 이 패턴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프레임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은 우리가 1장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7 금촛대는 7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7교회 사자들, 7교회 주의 종들을 향하여 이렇게 붙잡고 마지막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7교회에 다니시면서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엇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비밀이 있었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교회, 또 내 자신이 우리들이 교회인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이 주일날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7교회를 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죽기까지 피를 흘려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떨어짐이 없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조차도 낙오함이 없이 다 신랑 되신 그분이 준비한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모시고 가려는, 다 데리고 가려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느냐면, 7교회를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7번을 말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부탁하냐면, 그냥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느냐?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귀가 막힌 사람 많이 봤어요. 좋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정말 권면하는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뭐 육체적으로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너무너무 그 신부들에게, 당신의 신부들에게,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했던 신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가 되라. 가장 첫 번째 은혜의 단계,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단계, 가장 첫 번째 변화의 단계,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한데 도저히 남자 말을 안 들어, 도저히 남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렇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말만 듣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런 사람들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자기가 자기 고정관념에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개인주의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려면 오픈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상대로의 그 말에 오픈이 돼야 돼요. 오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랑의 주머니에 오픈이 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를 향한, 이 7교회의 메시지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이것이 뭐 이거 책만도 나오고 뭐 권면도 나오고 이러지만 여러분 이 책망을 들을 때도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듣지 않으면 이 해석이 안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칭찬보다도 더 우리가 귀중하게 들어야 될 그런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여기 비밀이 이 7교회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두로 정말 이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서 교회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7교회예요. 7교회를 잘 듣고 7교회 안에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7교회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마음에 품고 그대로 실천하면 완전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하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예배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맨션, 어마어마한 천국,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너무 중요한 7교회, 너무 중요한 에베소서,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 두가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교회, 마지막 라오디아교회, 7교회에 정말 필요한, 신부들이 필요한, 우리들이 필요한, 교회들이 필요한 말씀들이 완전히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어놓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들이 열려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이 임할 텐데, 마지막 때 이 땅에 멸망이 당하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 환란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4장부터는 이제 환란이 막 시작되는데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우리가 하면 결코
결코 우리는 그 환난에 동참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끌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는 동참하는 신부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할렐루야.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이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에베소 교회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중심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신랑 되신 사랑하시는 그분을 또 그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안다는 거예요. I know you.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나를 머리칼조차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머리칼이 몇 개인지를 알고 있을 정도로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나를 아신다. 어떻게 아시느냐?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때로는 이렇게 못하고 때로는 저렇게 못해도 그냥 알고 계시는데 그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렇게 너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단 한 가지 책망도 이게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망은 부족한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좀 깨우치고, 그래서 완전한, 어떻게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는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사랑하는 근엄한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로, 그러나 네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저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가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젊은 애들이 요즘 그 언어가 좀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언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준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컴퓨터 언어들이 많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지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참 그 말도 좀 세요. 지적질 한다고 그래요. 지적질. 요즘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칭찬도 지적도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을 칭찬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높여주고 아무리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칭찬하지 않고는 결코 그 칭찬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지적도 사랑 없이는 지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 자체가 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축복일까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축복일까요?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진리를 바라보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해. 먼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남녀들이 그 데이트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다 같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솔직히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네가 먼저 좋은 여자가 돼 있어야지. 아니 좋은 남자 만나갖고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는 좋지도 않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도덕이에요. 도덕.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삶은 연습이고 삶은 자꾸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느냐? 점점점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합할 때 정말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가정에 정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낙원을 이루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1인칭이에요. 1인칭.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자격이 계셨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는 우리 식구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육체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적질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랑으로 지적질하세요. 그 사람이 그래야지 시험 안 들어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칭찬하세요. 칭찬조차도 사랑의 마음 없이는 그것이 잘못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자격을 주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정말 잘했는데, 정말 잘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정말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도 교회 들어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쫓아보내고 그런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잘한 교회인데 한 가지 아무한 게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면서 오늘 5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자.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이 끝부분에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는데 환난이 올 때 환난 통과하지 않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을 해요. 축복의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생각.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 없이 살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길로 열려지고 이것이 나쁜 길로 열려질 줄을 우리는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오늘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그것을 어디로 리꼬르로 주님께서 말하면 처음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 우리 행동이 첫사랑이 있는 사람들,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 행동을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어떤 표정일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양육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금방 알아요. 금방 알지 않겠어요? 얼굴에 홍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살아있고 뭔가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생겨요. 그렇죠?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기 사랑을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거 해봐야 돼요. 빨리.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렇게 바뀌어요. 막 열정이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막 그냥 뭐 뭘 해도 그냥 피곤치가 않고 막 그냥 에너지가 막 풀 나서 누가 바라봐도 아, 그 사람은 지금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오늘 우리 좀 회복하시기면 좋겠어요. 처음 사랑을. 그래서 처음 행위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막 에너지가 막 나타나고 그냥 여러분의 삶이 막 그런 열정이 막 생기고 그냥 막 기쁨이 없던 사람이 막 기쁨이 막 솟아나고 감사가 없던 사람들이 막 감사가 막 입에서 일어나고 자기가 평상시에 노래도 안 해본 사람이 노래를 막 흥얼흥얼거리는데 이거는 육자백이고 뭐 이거는 음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뭔가 좀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세상 말로 얘기하면 헬렐레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풀이주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정말 특별한 장소가 생겨요. 사랑하게 되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우리가 결정해요. 한마디로 전화해서 거기서 보자 그러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시간만 되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단장하고 그러는 줄 몰라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는 둘만 알아요. 둘만. 거기서 보자 통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배 장소가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좀 분별시켜드려. 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깨닫고 회복해야 돼요. 처음 행위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딱 만나자마자 야, 우리 두 시간만 데이트하자. 2시간 지나면 내 할 일도 많고 너 할 일도 많으니까 땡. 2시간만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우리가 교제하고 열심히 하고 2시간 후에는 좀 갓길로 좀 4시간을 좀 갖자.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저 문을 딱 나가서 이제 내 삶의 내 개인적인 취미에 이렇게 되면 뭐 친구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부담스러워. 아니, 예수님 내가 열심히 2시간을 만났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 가정에 또 오면 어떡해요? 우리 만났잖아요. 부담스러워. 예수님이 부담스러워. 아니, 열심히 만났는데 왜 또 오세요? 정말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24시간을 생각해요. 24시간. 언제든지 봐도 좋고 언제든지 만나도 좋고 언제든지 같이 있어도 좋고 그래요. 마치 에녹처럼 그가
300년 동안 한 번도 변개함이 없이 주님과 데이트를 하고 같이 살았어. 동행했다는 말은 같이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살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길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길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는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마지막 때 랩처, 휴거의 근원으로, 휴거의 그림자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신부들이 이렇게 7교회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환난을 보지 않고 그냥 들림을 보는 그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삶의 생명일 줄 믿습니다. 정말 열정들이 막 회복되는데 예배의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배 열정. 그 시간, 그 만나는 시간, 그 만나는 그런 그 처음 행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이유 없이 교회 찾아가고, 이유 없이 교회 가서 막 청소도 하고, 이유 없이 가서 막 휴지도 짓고, 이유 없이 가서 그냥 거기만 앉아 있으면 좋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아요? 저는 있어요. 저는 과거에 제가 포칼리스에 살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덴버에 저기 레크우드에 있었어요. 레크우드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빨리 달리면 1시간 반,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가면 2시간 걸려요. 그것을 일주일에 5일 한 적이 있어요. 5일. 목사님이 부르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꼭 저 같으라는 마음은 없지만은요, 저는 그런 첫사랑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중간에 거기에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 맥도날드가 하나 있어요. 매주마다 피크닉. 우리 요섭이가, 난정이가 가장 좋아하는 맥도날드 가서 그거 살고, 그러니까 미리 나가야 돼. 미리 2시간이 걸리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 교회 빌려왔으니까 12시, 1시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시간 전에 나가야지 맥도날드 먹을 수 있어. 그 애들을 위해서 다 일찍 깨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열정은 우리를 열정을 회복시켜줍니다. 정말. 그래서 만나서 막 교제하고 싶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훌륭해 보일 수가 없고, 뭐 저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사실 잘생긴 거 아니더라고. 돌아보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사모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게 처음 행위예요. 그 다음에 막 열정이 생기는 게, 말씀에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 그저 듣고 싶어. 그냥 그 음성만 들으면 그렇게 흐뭇하고 그렇게 감동이고 감격이고, 어쩌면 그런 말씀이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4,000년에 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6,000년 전에 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2,000년 전에 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현대도 아닌데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그 화면이 열리고, 그냥 그 환경 속에 그냥 갈릴리 바다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철썩거리는 그냥 그 파도 소리 듣기도 하고, 그냥 그 갈매기 소리를 들리고, 그냥 그 조각배 위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의 앞에서 서 있는 느낌을 막 받은, 너무 감격. 빨리 안 끝나나? 이게 식은 거예요. 말씀.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속속들이 잘 알아요. 속속들이. 근데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데이트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주님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계 보고 빨리 안 가나? 왜 이렇게 길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모를까요? 주님이 모를까요? 아셔요. 정말 아셔요. 그 사랑하는 분이 너무 잘 아셔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데이트 시간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못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대상이 불편해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아니 주인을 만났으면 됐지 또 만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 프로텍트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촛대가 움직이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막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하는데도 그 중심에 우리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주님도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의 극치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할까 봐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어떤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백인 교회였어요. 백인 교회. 그냥 안에서 막 우리처럼 막 장구치고 북치고 그냥 막 찬양을 하는데 그 남루한 흑인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 그 문의 정문에 들어갔더니 문에 안내하는 사람이 너는 못 들어온다고. 너는 흑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슬퍼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옆에 계신 분을 보는데 예수님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야 나도 그 교회에 못 들어간다. 그 교회에 못 들어간다. 우리 삶의 주인공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관자 되고 그분이 나의 첫 번째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정말 같이 있고 싶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들게 하려면 우리가 처음 행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구나.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세계성교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해서 엉뚱한 데 가서 내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내 취미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만이 채울 수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첫사랑들 다 있지 않습니까? 처음 행위들, 처음 사랑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우리 생각해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말 생각해보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계성교교회를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주님이 멀리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정말 사랑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주님 부담스러워요.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웰컴. 아무리 교회가 멀고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했어도 정말 그 장소, 특별한 장소, 여러분들이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고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회개의 열정이 회복되고, 정말 용서의 열정이 회복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냥 막 돌로 쳐서 막 자기를 죽이는데도 그를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던 집사님처럼,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서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루 스토리죠. 에콰도르 짐 엘리엇 다섯 분이,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마존 정글,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정글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의 허리에는 권총들이 다 있었어요. 얼마든지 공격하는 그 원주민들을 향하여 총을 쏠 수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시체들을 봤는데 한 발도 권총을 쏜 흔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총을 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순교로 맞이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그치게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와이프들이, 자기 남편들은 다 죽은 후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신, 죽게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이 없이는 칭찬의 말도 하지 말고 지적도 하지 말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오늘 짐 엘리엇 이 사람과 이 청년들처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와이프처럼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축복일까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축복일까요? 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사랑을 주는 우리 세계성교회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